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어떡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 나타나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찰싹찰싹 높은 파도 출렁출렁 그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어떡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 나타나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날 질서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이 단 한 가지 소원 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이 거룩하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게요. 함께 우리 이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 우선 레위기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라는 뜻이 무엇일까? 레위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크라라는 단어를 레위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시니.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을 부르셨으니까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백성이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레위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27장. 이 27장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옳게 나갈까? 그거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제사가 있는데 예배죠. 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는지,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10장은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잘 사람들로 하여금 드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 15장은 제사장이 주재하는 정결 규례들이 있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기록되어 놨고 마지막 16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속제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대속제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7장에서 27장 말씀인데 이 17장에서 27장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있거든.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그냥 막 입으면 안 돼. 옷을 입을 때도 거룩하게 입어야 되고 먹을 것도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음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병들었을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사랑하라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레위기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음식을 먹고 이방인의 생활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절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레위기를 읽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알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말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고 옷을 입는 것을 거룩하게 입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정크푸드, 나쁜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우리가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음식들 중에서 채소도 많이 먹고 건강한 음식을 좋아해서 많이 먹어야지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거룩한 몸인 우리 몸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먹는 것도 사실 거룩하게 몸의 영양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기를 읽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요. 맞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준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머릿속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동부의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친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듯이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안 믿는 친구가 나와 가장 친구라면 그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알려줘요. 맞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그 안 믿는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 친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친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거죠.
목사님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향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다녔어요.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1등 했어요. 공부도 되게 잘했어.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공부도 도와주고 그렇게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25살쯤 언제쯤에 이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뇌 촬영을 했는데 뇌에서 종양이 발견됐어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암이 걸려서 몇 번을 수술했냐면 6번을 수술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친구의 병원이 어디였냐면 일산 국립암센터라는 병원에서 이 친구가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인천과 일산은 가까우니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매일 차 타고 가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이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할 거면 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일주일에 2-3번씩 꼭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은 같이 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기가 죽기가 싫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니까 무섭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르다. 너는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려면 너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고 네가 죽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을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믿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른 목사님을 불러와서 세례를 받고 결국은 그 친구가 춘천에 있는 암 요양원소로 가서 거기서 늘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한 게 이런 거였어요. 야, 그래도 그 친구와 헤어지는 슬픔은 있었지만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천국에 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사실은 슬프지 않아요. 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갔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 어린이들이 이 레위기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 레위기를 읽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친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며 살게 하실 것을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이 레위기서를 늘 읽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을 잘 들었죠? 그럼 지금 말씀 퀴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퀴즈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땡땡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땡땡함이라. 과연 땡땡은 어떤 제사일까요? 두 번째 퀴즈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땡땡하며 친구를 땡땡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순서대로 답은 맞춰보세요. 자, 이제 아동부 소식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2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가 14명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 20명입니다. 정답자에게는 5달란트를 드립니다. 더 많이 참여해서 30명이 되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동부 친구들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큐티 한 달에 20회 이상 하는 친구에게 매월 말에 도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와. 네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3월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